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마침 이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끝나는 마지막 주간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까 생각하다가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이 기도에 관한 또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갖는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피 흘려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신, 그리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얼마나 반가워하시겠습니까? 더구나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끄집어내놓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 또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 기도 생활은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기도는 향연과 함께 올라간다. 누가복음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향을 피우면 그때 백성들은 성전 뜰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이 분향하는 향과 함께 그릇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려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좀 더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체험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아무리 닫힌 문도 너희가 열심히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른 기도만 하면, 우리가 올바른 기도만 하면,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 생활에 힘써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풍요함이 항상 넘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죠? 맨 먼저 어떤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의 가장 먼저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상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 일을 하십니다. 기도하는 동안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치지 않는 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한마디면 천지도 창조하실 분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만큼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금식하며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이제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기도, 들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듣고 응답해 주시는 그 바른 기도의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 첫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너희들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 내 이름으로 부를 때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신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유명한 목사님 이름이 아니고 막 큰 능력을 받은 그런 어떤 은사 받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누구나 다 이것은 뭐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주인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주인의 신분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2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한 그 죄의 저주를 오늘 우리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얘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어서 저주를 받았는데 그 죄에 대한 저주와 그 죄성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그런 인간은 다 똑같이 아담이 범한 죄에 대한 그 모든 저주를 같이 전가받고 태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고대사에 보면은 노예의 아들은 노예예요. 그렇죠? 자기가 노예를 선택한 게 아닌데 아버지가 노예니까 나도 노예예요. 역적의 자식은 끝까지 대대손손 역적의 자식이 됩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자, 이것은 소위 말해서 신학에서 대표의 원리라고 하는데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했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저주와 징벌과 그 죄성은 그 모든 태어나는 후손들에게 다 그대로 전가되기 때문에 태어나서 아무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받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죄도 저질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온전히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율법이 있고 율례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까?
근데 평생 동안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평생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살 사람은 없는 겁니다. 때로는 고의로 범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믿음이 약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믿음이 약해서 범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몰라서 짓는지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보좌 앞에 못 나간다. 하나님은 계시면요 아주 막 밝은, 정말 눈 뜨고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광명한 빛으로 둘러싸여 계시니까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서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로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사람은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상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죄인된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너무너무 성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시고 또한 죄에 대해서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이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가 하면 죄를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하신다. 죄를 차마 바라보실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래 자연인의 모습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히 여김을 뛰어넘어서 뜨겁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저주와 형벌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누구든지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원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과거에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어제까지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앞으로 지을지도 모르는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선언하십니다. 내 죄값은 내 아들이 다 지불했으니 너는 이제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너는 내 앞에서 의인이다라고, 의인이라고 칭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분을 바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깨끗이 사함받는 의인으로서 신분으로 바꿔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 같지만 간단해요. 믿는 자,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 믿는 게 뭐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 주께서 내 안에 계신 거, 주님과 연합된 거 하나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믿는 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자막 띄워주시고 시작.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다 그래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가상에서
그래서 정말 대견해서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내 어떤 행위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내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새벽기도 올인했습니다. 뭐 하면서 기도가 선행이 되고 뭐 내가 의롭고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산 것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어서 내가 이랬습니다 하고 여러분 어깨를 뻐기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것만 붙잡고 나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사회,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 보면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늘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적으로 살기 위해서 막 금욕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막 선행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께 설명하시는데 어떻게 그 설명을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은 따로 서서 사람들과 구별하는 게, 저 사람들 같지 않아. 나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따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 불의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토색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어떤 질적 객관적인 그것으로 따진다면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 로마 시대 치하에서 유대인들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의 그 세리라는 것은 그 권력을 말하자면 이제 빙자해서 자기 이익권까지 챙긴 사람이에요. 그래, 예를 들어서 한 5, 60, 60 거둬야 되는데 100을 얻어가지고 로마에는 50만 바치고 자기가 50 챙기는 사람이에요. 아주 합법적인 도적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리와 창기는 주인의 대명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세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럼 부끄러워가지고 그 바리새인 옆에 설 수도 없어요. 따로서, 그럼 멀리 서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느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사람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느니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의 어떤 거룩한 생활, 막 열심히 있는 봉사,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게 뭘 붙잡고 나오느냐? 자기 의의를 붙잡고 나오느냐? 자기 어떤 열심과 선행을 붙잡고 나오느냐? 아니면 자기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고 그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느냐? 바로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정말로 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다면 뭔만 의지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것만 바라고 오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기도 해본 적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요, 대개 보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11조 막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도하고, 이런 분들은요 기도할 때 간혹 따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온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막 헌금하고 또 그 다음에 열심히 뼈 빠지게 봉사하고, 그럼 하나님 이 기도는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해본 적은 없으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앞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 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저 제대로 믿지도 못한 저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자기 의를 앞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따지듯이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죄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내 평가예요. 내 평가. 내가 바라보는, 내 눈으로 바라보는 자기 평가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정말로 말로 다할 수 없는 더러움이 그 속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보는 게 있고요. 그 주인의 눈으로 보는 것과 의인의 눈으로 보는 게 다르고, 주인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 이 마스크를 벗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벗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19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저 손잡이에 있든지 그릇에 있든지 책상 위에 있든지 엘리베이터 어디에 있든지 손에 안 보여요. 그런데 깨끗한 줄 알아요,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현미경으로 보세요. 한 수천 배 배율의 그 큰 확대경으로 이렇게 보면 거기서 이 악한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우글우글 하면서 막 할 수만 있는 사람이 침투해서 막 그 사람을 썩게 하고 죽게 하는, 이게 보이잖아요. 밝은 눈으로 보는 것과 주인의 눈으로 보는 것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스럽겠어요. 하나님, 나는 지난주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글거리는 거. 그리고 그게 뭡니까? 그게 앞에 보이는 얘기죠. 뒷골목 가면 복잡합니다. 은밀하게 짓는지 마음속으로 범한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하나님의 그 의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럽기가 한량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의는,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옷 속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병균들이 드글드글드글드글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청년 때인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뭐 그런 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보면, 제가 보면 여러분 피부가 깨끗해요. 예쁘고 깨끗해요. 근데 망원경을 갖다 대고 그걸 확대해서 보세요. 그러면 마치 화산 분화구 같아요. 화산 분화구 같고 그 분화구 속으로 뭐가 들락날락 하는 거면 기생충이 들락날락해요. 그걸 보니까 그 쳐다보던 사람이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머리카락 속에 막 다닥다닥 붙어 있어. 우리가 안 보일 뿐이지. 여러분, 무슨 의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합니까? 또 내가 뭘 대단히 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합니까? 로마서 11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은 생각할 때 내가 정말로 큰 믿음을 가지고 막 봉사했고, 나는 정말로 열심히 남보다 더 7배로 이렇게 봉사를 했고, 나는 남보다 뭐 10배, 100배 그런 헌금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에서 나와서 그게? 주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순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정말로 땀 흘려 열심히 봉사하지만 주님이 건강을 지켜주셨으니까 그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그런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 이런 간증을 주려고 그랬는지 제가 아침에 큰 사고 날 뻔했어요. 나름대로 이제 오랜만에 설교하니까 이제 이 설교도 매일 해야 이게 익숙하지요. 이게 몇 달 만에 한 번 하면 막 입도 꼬이고 발음도 막 헛나오고 막 입은 짝짝 마르고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나름대로 준비하고 왔어요. 근데 여기 하남 분기점에서 싹 내가 이제 저쪽 차선으로 가려고 못 봤어요. 그 후사경으로 못 봤는데 그냥 쉥 하고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준비하면 뭐합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그 순간에 딱 부닥쳤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뭐 설교 못하는 건 고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갖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리는데 우리가 무슨 그 자랑을 하고 그걸 의를 내세우면서 선행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십니까? 따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서 항상 죄송한 마음 가져야 돼요.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인데 나는 온전히 하지 못하고 더 잘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드린 것은 주께서 주신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자세가 뭐냐?
내 선행이나 노력이나 봉사나 이거 앞세우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주님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나갑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갑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또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을 것이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저 가증한 놈, 그럴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용기를 내지 못해요. 죄를 지을수록 기도를 점점 멀리합니다. 예배를 멀리합니다. 교회를 멀리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귀의 속삭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의인을 살리려고 오셨습니까? 예?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금까지 허물과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절대로 내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나를 멀리하고 등 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뛰어 달려와서 껴안고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거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런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탕자의 얘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정말로 아버지께 돌아가서 무슨 뭐 얘기할 그런 염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살아계신 아버지 유산 달라고 하는 그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제대로는 했습니까? 창기와 함께 탕진하고 다 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무슨 말 합니까? 자기도 염치가 없으니까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내가 품꾼으로 일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과 다른 거예요.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해요.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언제 돌아올 걸 기다렸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느낌만 봐도 아들이니까 뛰어 달려가서 끌어안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소가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이는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서, 그런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를 못하겠어요. 왜 그런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11조도 안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염치로 달라고 합니까? 저는 봉사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게 다 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어떤 의나 행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자세예요. 자랑도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다, 등 돌리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자기 행위나 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해서 나가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돌아오시는 걸 환영하십니다.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학교 어제 그 주일학교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은밀한 곳에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에서 나쁜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아닙니다 선생님,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못 보시는 죄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당황했어요. 내가 잘못 가르쳤나? 아니 학생,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못 보시는 죄가 있다니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랬더니 그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뭔가 하면은 십자가 뒤에 숨은 죄는 하나님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가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가 모든 죄 씻음을 받고 사함을 받는데 그것이 옛날 지은 죄뿐입니까? 지금 짓고 있는지도 속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을지도 그것도 다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앞으로 한 번도 죄 안 질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우리가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원죄와 함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로 가려서 더 이상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죄인이 돌아와도, 어떤 탕자가 돌아와도,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세상에서 제일 극악한 자가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영접하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을 붙잡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여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불충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더 잘했었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이런 겸손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말씀에 보면 최소한 3개 이상의 진리가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뭔가 하면 주님이 지금 가르치신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실시간으로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은 이거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즉시 와서 열어주신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편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읽어본 건 아니고 남이 쓴 책을 제가 좀 인용을 하는 건데 그 책에 보면 이 대주교, 천주교 대주교면 교황 밑에요. 그 고위 관직이죠.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고 그냥 소설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남의 종교를 뭐 이렇게 내 교단 내가 그 무슨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소설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대주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매일매일 일과 시간에 따라서 기도 시간이 있고 뭐 이게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고 뭐 선행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제가 엊그제 TV를 보면서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야, 절에 있는 성녀들도 쉬운 게 아니구나.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야 돼요. 3시에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이 목탁 쓰면서 불경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맨날 노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분들도 말하자면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뭐 저녁에 몇 시에 기도하고 아침에 몇 시에 기도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녁 기도 시간이 돼서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항상 정해진 그 틀처럼 이제 기도했습니다. 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하늘에서 막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오냐 내가 여기 있다 왜 불렀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대주교가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대주교 되기까지 평생 신앙생활한 사람이잖아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한 거예요. 마치 연불 이루듯이 아무 생각도 없이 주문을 이루듯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그냥 심장만 너무 놀라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것을 믿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내 작은 신음소리도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언제든지 가장 필요한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죽은 하나님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결코 간과하지 않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자녀 삼아 주셨죠? 어떻게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독생성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를 죽이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더 다른 무슨 의심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건 걸고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해요. 하나님 이번 어디 합격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것이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살아계신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 응답 안 하면 사랑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미 더 이상 증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들었다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잘못된다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심하지, 그건 아주 티끌 같은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 사랑을 항상 확신하고 불변한 그 사랑, 우주보다 그 큰 사랑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얘기가 나와요.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려서부터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막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께 나왔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 밑에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좀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니까 못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제자들 쫓아내는데 지금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은 그 해답을 얘기하는데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 위에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려오니까 당신 제자들이 내 아이 못 고치는데, 주여 만약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내 아이를 고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불쌍히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팍 상하셨어요. 꾸짖었어요. 할 수도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간혹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이건 지금까지 전례를 보아서, 모든 물리적인 자연 환경을 보아서, 또 앞뒤 조건을 봐서 이건 절대로, 이건 하나님도 어려울 거야. 하나님 어려울 거 있으시겠습니까? 없는 걸 있는 것이 부르시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어요? 못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못 이룰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사람이 날 못 믿으면서 무슨 부탁하면 그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우리 교회에도 우리 원장님들이 좀 계십니다마는, 어떤 환자가 찾아가서 원장님 제 이 병 고칠 수 있습니까? 원장님 전문의는 따셨어요? 박사학위는 받으셨나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렇게 못 믿으면 왜 우리 병원에 왔어요? 다른 데 가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도 이 믿지 못하고 부탁하는 것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못할 일이 없는 분이잖아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가서 하나님 말은 안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사람들은 대개 어떤 조건이 이렇게 형성됐을 때 기대하고 바라죠. 조건이 완전히 없으면 아예 기대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옛날에 75세 때 내 자손이 참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미 나이가 100세나 됐어요. 100세나 되면 생리적으로 아이를 임신시킬 수가 없고 또 살아도 경수가 이미 끊어진 지 오래요. 그 아이의 그 생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고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본다면 무슨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세 가지 믿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그냥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상하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을지라도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을 것이다. 여러분, 언제나 이 믿음은 1대1의 관계예요. 남과의 관계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도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의 언어 생활 가운데 참 애매한 게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만나서 이제 모임을 갖잖아요. 헤어지면서 야, 우리 또 한번 언제 만나서 식사나 한번 하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 도대체 언제 만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과 B 사람이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약속해야 되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이래야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식사나 하자 이러면 도대체 언제 어디서 만나자는 얘기냐. 아주 그냥 이해가 안 된다. 기도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쉬운 게 뭡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떻게 영광 받으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막연하게 기도하면 응답도 막연하게 와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그 응답도 구체적으로 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오전에는 좀 딴 얘기를 했는데 제 얘기를 좀 간단하게 두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유동에서 개척했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나는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그러려고 내가 애를 썼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씀 생각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장유동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 장유동은 굉장히 오래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거기가 부촌이었어요. 장관들, 장성들, 연예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길고 그러다 보니까 막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 속에 우리 교회가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 지역에 들어가서 항상 내 마음에 눌리는 게 뭔가 하면 바울은 내가 남의 터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고 했는데 물론 우리가 사정이 있어서 가겠죠. 돈이 없으니까 갔는데 근데 이건 막 부담이 돼.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왕교회 무교의 지역으로 교회 없는 지역으로 좀 가게 해주세요. 우리 대왕교회가 남의 터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 3, 4년 기도했더니 갑자기 신문에 서울시에서 저 월계동 지역에, 월계 3동 지역에 거의 그때는 전부 밭이었습니다. 밭이었는데 거기다 시형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원래 밭이었으니까. 우리 교회가 1호로 그곳에 들어갔어요. 신대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전부 배밭이었잖아요. 그런데 배밭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유일하게 여기에 종교 부지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구입을 해서 여기 와서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캄보디아 갔을 때 내가 이제 참 거기 가서 뭐 또 설교도 해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배경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또 설교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그 목회자들 세미나 강의를 하라고 하는데 이제 그건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게 있으니까 이제 가서 하면 되고. 그래도 참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광고에 대한 이유는 여러분들 기도 좀 같이 해주세요 해서 광고 내게 했어요. 저도 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순적하게 잘 캄보디아 입국해서 이 사역을 하나님 은혜로 참 보람 있게 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갔는데 진짜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이 프놈펜 공항에 딱 도착을 해서 이제 그 출구로 나갔는데 이 전선교사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거기 저 처음 가는 데인데 그래서 한참 20-30분 기다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서야 나오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좀 미리 와서 기다려야지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벌써 나오셨어요 그러는 거야. 평소에 거기 그 출국 소속을 하려면 한 2시간 내지 3시간 걸린대요. 제가 30분 만에 나온 거예요. 그 사이에 모든 걸 다 생략해버린 거예요. 비자도 빨리 나오게 하시고 거기서 뭐 검역하는 것도 다 면제시키고 그냥 쑥 하고 나온 거예요. 하는 사역도 처음에는 우리가 한 50명 예상했어요. 몇 명이나 올까 생각하고 이제 기도했는데 나중에 65명, 85명 막 이렇게 많이 와서 참 은혜 가운데 마쳤고 내가 캄보디아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내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기도하고 했더니 그날 그 주일날 그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또 특별히 거기에 또 새로운 이제 교회당을 하나 세우는 이런 계획까지 주셨어요. 기도 안 하는 것과 하는 것이 다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다른 줄로 믿으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구체적인 응답을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도 금방 응답하실 기도가 있고 1년 후에 응답할 기도도 있고 아니면 5년 후에 응답할 기도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그 하나님의 때까지도 기대하고 믿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오늘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내가 일주일이나 기도했는데 아니 이번 특세 동안 내가 새벽에 막 그 찬바람 뚫고 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빨리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했으면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때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큰일은 빨리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 기도 몇 년 후에 이루어졌죠? 25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그 기도하고 그리고 점점 상황이 안 돼서 이제는 내가 자식을 못 얻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막 그 현실이 막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미 고목이 다 됐잖아요. 살아도 경수가 다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때가 제일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을 해 주신 겁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도 때가 있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그렇게 고생시켰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그것까지 미칠지 모르겠지만 온 우주의 자유로우신 우리 성자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유로우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10달을 견뎌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로 자라면서 그 애굽 사람들의 그 헤롯의 그 핍박을 받아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고 어려서부터 정말로 목수아들로 자라면서 왜 그렇게 고생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33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심지어 예수님께 죽으시는 때도 하나님 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 읽어보면 느껴지겠지만 어떤 때는 유대인들이 붙잡으러 오면 예수님이 도망가셨어요. 피하셨어요. 아니 죽으러 오신 분이 왜 도망가요? 때가 안 됐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때가 참에 예수님이 붙잡으러 오지도 않는데 스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이 붙잡혀서 죽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빨리 되지 않는 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좋은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얘기했어요. 기도는 바르게 한다는 것만 가지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기도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바르게 기도한다는 것만 가지고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에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인내가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지 못하는 건 큰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실 그때까지 다 끝나고 망하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이것이 큰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벌전 목사님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식하게 오신다. 너무 일찍 와서 시간 낭비하지도 않으시고 너무 늦게 와서 기회를 잃어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 정식하게 찾아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물론 이 밖에도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조건 방법이 많이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만나준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라.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 기도 생활에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바른 기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의 풍성한 감정을 항상 전하고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